화면이 더 있는데 중요한 화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 선교회가 한국의 지금 최초의 제가 아는 사역이 한국 최초의 사역으로서 소문이 났고 통합축교단 신문에 일면 기사, 전면 기사가 나오고 합동 측의 전면 기사가 나오고 해외에서 계속 지회 설립 요청이 들어오고 저는 제가 속한 노회가 서울 남부 노회인데 노회에 참석을 못해요. 노회 때마다 각 전국 지역에 있는 그 다른 교단들이나 우리 교단들 노회에서 선교회 소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참여하냐고 제가 속한 노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올해만 4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2군데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그만큼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 소회에 속한 회원 성도 수만 2만 명이 넘고 교회 수가 200여 교회가 넘는데 이 회원 수가 개헌교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역 중에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투병 중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동정도 하고 불쌍히도 여기시고 기도도 해 주셨을 겁니다. 그 은혜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급성장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에 제가 오늘 이 복된 사역을 여러분 교회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한 번은 후두암 말기 투병 중인 말기 진단을 받은 서울의 모 대형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서는 수술을 해도 생존율 50%, 생존한다 할지라도 말을 하지 못할 확률 50%, 식사를 하지 못할 확률 50%라는 진단을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성모 삼성병원 보람의 병원서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못하고 가족도 못합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목사님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개척 때부터 단기간 동안 그 교회에 몸담고 단기간 동안 대형교회로 성장하였기에 이 부부는 그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장로님, 권사님 남편 장로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자기 교회를 복받은 교회라고 여겼고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모든 청춘과 많은 재물을 바치며 그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문턱에 처했을 때 교회는 침묵했고 본의 아니게 교회는 자기들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건강할 때 권사님 가정이 교회에 뭔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과 교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을 때 교회는 침묵했고 자신들의 가정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치료에 집중해야 했던 이 권사님과 장로님 모든 가족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서 잠시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섭섭했습니다. 교회의 실망을 느끼면서 예전에 자신들이 재미있는 믿음 생활만 쫓을 때 교회 안에 자신들처럼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믿음 생활이 떠올려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시작된 겁니다. 그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 자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교회와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암 환우를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노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사역들 중에 한 부분,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면은 좋고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지금 실정으로 여기 아마노 사역을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의 위험성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급성장한 교회이고 세계 선교에 대단한 업적을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로마의 핍박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너를 혼낼 것이 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 against you라는 말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오랜 시간 쌓여온 노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20여 년간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운 그러한 업적을 이룬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목숨 건 항거를 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진리를 지키려 힘써 왔건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이게 한 세월이었다. 그 20년의 수고를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고 20년의 세월 동안 너희가 나를 분노하게 했다, 20년 동안 너희들이 나의 분노를 쌓이게 했다, 그 말을 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다. 버렸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등지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기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에 항거하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걱정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다 잘나서 다 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내용들이 서로가 있음에도 서로가 그런 것들 다 개의치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괜찮아 위로해주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돼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장과 유지에 교회의 방향이 포커스가 맞춰졌고 다수의 만족을 우선시 여기는 교회로 점점 자연스럽게 변해져 갔습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몇 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차라리 교회의 평안과 성장에 유익하다. 그렇게 교회의 여론이 풍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숨 걸고 로마의 핍박과 싸웁니까?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명색이 교회인데 구제의 일, 사회 봉사, 병자 보살피는 일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왜 지적받았을까요? 그 섬김의 일을 행사화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 한 겁니다. 행사화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을 교회 홍보와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부담이 되면 외면을 하고 소외시키고 의심되면 정지하고 쫓아냈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교회의 진리 파수를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은 그럴듯하고 좋습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좋지.
목사님 그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시대 때의 얘기고 지금은 그렇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방송 사역을 TV로 본 40대 초반의 어느 여자분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자기를 소개하는 첫 마디는 목사님 저 살만한 돈 충분히 있어요.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로 자기를 소개를 하는 사람 하면서 접근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받는데 영 찝찝한 거예요. 조금 맛이 간 사람 아닌가 싶어서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더 그분을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현재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하는 말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사연을 다 듣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때는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기관 임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중환병이 발견되어서 긴급 수술을 장시간 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성도였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왔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병이 발견되어서 또 몇 시간 수술을 한 겁니다. 2번 연속된 큰 수술을 하자 신방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한 번 수술도 힘든데 2번이나 큰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느냐라고 정말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금, 위로금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또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그렇게 장장 9번 수술을 하고 수술 반복되면서 교회의 관심은 점점 무감각해져 갔고 퇴원해서 교회를 가도 교회가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은 오셨어요 하는 말이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 종류의 여러 병의 수술을 하면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몇 끼마다 먹어야 하는 한 움큼의 약을 먹으니까 이 약 복용의 후유증으로 여자분이 120, 30kg의 몸으로 불어나는 겁니다. 졸려오시면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움직여서 털어들어도 됩니다. 앉아서 그렇게 입을 탁 벌리고 하면 보기 안 좋잖아요. 괜찮아요. 뒤에 서서 소리가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이 잠깐 성경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뭐 여자의 몸이 120kg, 130kg 되니까 교회를 가면 누군가가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찌면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다가 또 수술하는 병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거예요. 이게 걱정해주는 말 같지만 걱정해주는 말이 아니거든. 또 누군가가 수군대서 얘기합니다. 자기 몸 관리 저렇게 안 하니 병이 자꾸 생기지. 이 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데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성도의 말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교인들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석이 잦아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분을 방치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TV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번 주에 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부터 막 흥분하는 겁니다. 옷장에 얻는 옷을 다 열어보고 이거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막 가방에 성경책 집어넣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 돈 충분해요 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지금 도움받기 위해서 전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날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외로움의 호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이웃을 살피고 섬기고 구제했지만 목적은 교회 홍보와 교회 성장을 목적한 종교 활동이었고, 그러다가 부담이 되면, 그러다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해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여겨지지 아니하면 아주 간단하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 고난당한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 4, 5년 동안 한 달을 쉬지 못하고 전국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3박 4일 집회를 전국을 다녔습니다. 주일 하루 오후에 헌신 예배나 강의나 이건 쉼없이 다녔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칠 정도로. 목이 성대가, 제가 이렇게 탁한 성대가 아닌데 목이 이 회복이 잘 안 돼. 정말로 생명 걸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가서 집회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아마누 사역을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섬김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수단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 섬김을 교회 홍보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순간 섬김은 변질되고 외식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희 선교회가 매 연휴에 전국 발반사 봉사자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십니다. 영상이 아까 나올 건데 아주 좋은 요번 4월 달에는 저 리조트 켄싱턴 리조트에 모셔서 그분들을 각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각 교회에 많아봐야 10명 이렇게 오는데 그 봉사하는 분들이 그분들 수고한다고 저희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전행무리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주고 가장 좋은 잠자를 제공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거기서 그 발반사 실수라는 재교육을 해주고 하는 그 행사를 봄, 가을로 합니다. 많이들 옵니다. 제가 그때 모일 때마다 그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마누 발반사 그 섬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기면 언젠가 섬김의 진정성이 전달되어 감동을 줄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내가 섬긴 사람 내 교회에 안 나오면 어때요? 섬김 받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그 섬김의 감동을 말하고 섬기는 거 발을 만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친절을 밖에 나가서 말하고 그 낙천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더라라고 그 감동을 그 선한 소문을 낸다고 하면 그것이 무형의 열매 아닙니까? 왜 발 좀 만져줘서 안면 텄다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 앞에 놓고 그 짓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요즘 이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이웃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선한 소문을 낼 수 있습니까? 전도지 기념품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 그거 받는 그 불신자들이 감동하고 야,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더라 칭찬합니까? 요즘에 교회가 불신자들을 감동시킬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무엇을 교회가 이웃 불신자들에게 그 해주면 이웃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교회를 향하여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감동 줄 내용 있습니까? 이웃 불신자들이 여러분 낙천교회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그 내용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무엇을 해도 전도가 목적이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 아닌지 솔직히 자기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2018년 5월 달에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대회에 제 지역 노회의 대표로 참석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은 2016년 UN NGO 작가 대상을 받은 재미교포입니다. 사진작가입니다. 그분은 사진작가로 일일 노동자의 삶을 사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의 식사 장면을 찍은 그 흑백 사진을 출품해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상식 때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있었고 그분이 나가서 그 작품을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우리나라의 TV에도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그 작품의 유명세로 인해서 그분이 찍은 모든 사진들이 고가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고 세계 곳곳에서 유명인으로 초청되어서 막 깃발을 날릴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신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남의 가난을 훔치지 마라 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냥 들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대상으로 받은 작품은 삶에 쪼들리고 지친 가운데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을 놓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그 장면입니다. 작가에게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는 겨우 빵 하나, 이 차 한 잔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고통을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있는 아주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 장면이 이 사진작가에게는 최고의 장면으로 여겨져서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눌러댄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은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 작품을 출품해서 대상을 받았지만 그 사진에 찍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동정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진으로 성공했다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와서 남의 가난을 훔치지 마라. 자신도 그 말을 처음에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이용해 내가 유명해져 놓고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왜 남의 가난을 내 성공에 훔쳤느냐? 고 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제까지 자기 작업에 충실해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눌러댔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암에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교회 성장을 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남의 고통을 훔치지 말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받은 듯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아마노 복지선교회 사역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은 저 김종찬 목사가 말하는 저 아마노 복지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의 성장이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현실이냐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느 교회가 아마노 섬김 사역을 할 것인지 당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당회에서 아마노 복지 사역이 힘들고 투자와 수고에 비해 많은 열매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더 이상 권고를 안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암에 걸리자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아마누들을 이렇게 외면을 합니다. 저와 아내가 암에 걸리자 교회의 장로님 3분, 가정, 권사님, 집사님 다 떠나갔어요. 이게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만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회가 매년 1년, 2년 암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힐링 캠프를 합니다. 2박 3일 모시고 갑니다. 그 동영상 보면 참 감동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안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한 번은 저 아산지회 기장측입니다. 아산지회의 이사장 교회하고 저희 본부하고 사역을 그 아마노 힐링 캠프를 같이 가기로 하고 그 아산지회 이사장이 저 영월 쪽에 가기 위해서 모 교회 큰 교회가 운영하는 그 수양관 숙소를 잡으려고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 숙소 예약을 하는 중에 방이 많이 한꺼번에 방을 많이 예약하니까 그 기도원에 담당하는 장로님이 어느 단체에서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산지회 이사장 목사님이 아마노 복지 선교회에서 옵니다 라고 하니까 접수를 받다가 볼펜을 놓고 안 됩니다. 목사님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무조건 대답은 안 됩니다. 아니 전염되는 병도 안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목사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장로하는 말이 신경 쓰입니다. 부담됩니다. 3번 연속 냉담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도님들, 암을 질병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암은 사람이 질병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줍니다. 육체와 정신적 질병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질병이 암입니다. 암환우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암에 걸렸으니 끝났다고 여기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날 좀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암환우가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밝은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라도 밝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어요?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여러분 회지 받으셨죠?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월 1만 원 후원 환자 모집을 합니다. 제가 1년 전에는 이것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일이냐? 왜 네 자존심 세우냐고 내가 명령하는 일 안 하냐? 책망받고 시작한 겁니다. 월 1만 원 그 후원 요청서를 열어보는데 그 교회 가는 것은 나누어 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라도 하면 사람들이 암환우들을 좀 기억해 주겠지 하는 기대심 가지고 모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한테 후원받는 거를 지극히 끔찍이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 낙현교회 여기 장로님들 아시는 분 있죠? 제가 83년도에 이진숙 전사님과 서초동에 개척하고 나서 9년 동안 개척하면서 낙현교회 내가 10,000원 후원 받았습니까? 요청 안 했어요. 전 후원 받는 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내 자존심,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네 일이냐? 왜 네 자존심 내세우냐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알리고 그 일에 동참케 만드는 것, 그 복된 일을 소개하는 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내용 듣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그 후원서 좀 써주세요. 써서 내세요. 복 받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냥 구자번호 기억 안 나는데 전화번호만 쓰면 우리 직원이 다 연락 드릴 겁니다. 제가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세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후원하는 분들을 후원해놓고 정말 다양한 사연의 전화, 문자 들어갔습니다. 어떤 후원자가 보낸 문자 내가 있는 그대로 전화번호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겐 반주하고 있는 모모 권사입니다. 친정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도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병을 바꾸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믿으며 목숨이 3개월 남았다는 소견 앞에서 서원을 했기에 지금도 헌신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보탬이 될까 하여 부족하지만 송금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마지막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난 누군가가 가족들끼리 좀 맛있는 것 좀 드시라고 든 그 금액 전액을 거금을 입금시켜 온 거예요.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권사님에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기에 많은 돈은 못하지만 매달 3만 원씩 죽을 때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집회 중에 위로를 받은 말기 암환자분이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1만 원 후원하는 것을 가족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남편분은 아내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시대의 암환우들이 얼마나 소외와 편견 속에 사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환자의 69.5%가 차별, 배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4명 중 1명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암환자인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없다 말 못할 겁니다. 인구 36%가 암환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한 가정에 1명 이상씩의 암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암 진단 받은 사람들 중 20대 암환자가 44.5%입니다. 제가 암병동에 가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가보면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 암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암 환우들이 겪는 정신적 질환, 디스트레스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질환은 환자에게 분노와 불안과 우울 같은 감정을 갖게 하는데 이 감정이 암 환자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이 됩니다. 이걸 전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이 가족들이 82.2%가 우울 증상이 있고 38.1%가 불안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와 가족들 중에 자살률이 일반인의 3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까운 데 모이는 지역에 암 환우 가족이 아내가 남편 암 환우 보호하다가 자살하려고 옥상에 오르락내리락 한 분, 제가 신방 간 분이 있어요. 암 환자에게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신경을 더 써줘야 됩니다. 디스트레스에 걸린 암 환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암 환자가 겪는 그 디스트레스라는 정신적 질병 안 걸릴 것 같아요. 천만만만해요. 아닙니다. 제가 집회 갔던 교회에 평생 그 교회에서 헌신한 모태신앙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오늘날부터 주일 오전만 참석하고 아예 교회 예배 활동, 봉사 활동, 기관 활동 안 하는 겁니다. 너무도 갑자기 변해버리니까 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싸웠나, 목사님에게 섭섭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시간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 국제암환우 목사님교회 3박 4일 초청 집회초를 초청해서 간 겁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이 부임하고 16년 동안 집회라는 행사를 잃지 않은 거예요. 16년 만에 집회를 하니까 이제 집회 전 주일날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16년 만에 하는데 여러분 제 집들 다 남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날도 이 권사님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섭섭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교회에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16년 만에 우리가 이런 교회 행사한다고 재직들 남아달라고 하는데 권사님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막 성토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성토하고 분위기.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가 아무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첫날 저녁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발반사 시술하는 날 낮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회는 이 발을 만져가지고 몸에 장기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찾아내는 이 기능을 가진 대한민국에 딱 그런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선교회 훈련원장입니다. 그날 그 권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발을 만져놓고는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저분 발을 만지니까 좀 뭐 심각한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뭔 내용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시술이 끝난 다음에 식당 옆에 작은 방에 권사님 잠깐 오실래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들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들어오는데 그 권사님 친구들도 쭉 따라 들어오는데 권사님 친구 좀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친구들도 들어오고 목사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훈련원장이 권사님의 발을 만지니까 꼭 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훈련원장이 얘기합니다. 권사님 발을 만져보니까 권사님 간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느껴져요. 제 소견의 입장에서는 이게 암의 증상인데 조속히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원장은 밖에 이제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밖에 있는 분들 이제 촉진하러 이 발바닥을 만져서 증상을 찾아내는 걸 촉진하는데 촉진하러 밖에 나가고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잠시 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간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서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개월 시간이 남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의 그런 판정은 마음은 무너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탈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은 가지만 목사님 설교 전혀 안 들립니다. 찬송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들립니다. 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내가 이제 곧 죽을 징조인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경직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온 몇 달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던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권사님의 두 손을 잡고는 권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권사님 사정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이 목사가 죄인입니다. 제가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죠.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아이고 권사님 일을 어째 하면서 그 권사님 끌어안고 웁니다. 옆에서 방에서 통곡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왜 그래 사연을 듣고는 모인 모든 교인들이 오열을 합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목사를 비롯해 온 교인이 통곡을 했습니다. 목사는 고통 중에 외로이 울고 떨고 있는 성도가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신음을 듣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방치했던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통곡을 하고 성도들은 그런 권사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더 외롭게 했던 것이 못내 미안해서 모든 분들이 통곡을 하고 만약 그때 그 집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권사님은 오해로 인하여 방치된 채로 외로이 두려움에 떨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암이 주는 두려움 이거 극복하는 거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못 됩니다.
암한우들을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신방만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암한우들 많이 만나죠. 암한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기도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 못해서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한우들에게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암한우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쉬세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다닙니까? 정신적 질환에 디스트레스에 빠진 암한우들은 기도 못합니다. 쉬라고 해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늘 모든 생각이 죽음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암한우는 쉬게 하면 안 돼요. 암한우는 집에서 끌어내야 돼요. 활동하게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줘야 돼요. 이 사역을 우리 사회가, 우리 선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암한우들이 오면은, 오신 분들이 발반사 사회 현장에 오면 불신자가 불신자를 이끌고 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불신자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교회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발을 만져준 그 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제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됩니까? 자기 발을 만져준 집사님, 권사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저는 낙형교회가 이웃 주민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발 성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 주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오늘 기도하신 분 어느 분 기도하셨어요?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는 회복의 목회가 있는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런 암한우들, 이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교회를 성장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냥 묵묵히 섬깁니다. 묵묵히. 한 번은 뭐 지방에 있는 교회 그 암 환자가 아니 2년째 발반사 받으러 오는데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 오라는 말을 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나보고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합니까? 오히려 못 들어요. 그게 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아, 이분들 정말 순수하구나.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아산에 가면 온양장로교라고 기장 찍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봉사자들 그 목사님이 다 보내. 가라고. 10명, 20명 다 보내요. 차량 다 정하면서. 지금 3년, 4년째 되는데 제가 전도하지 마라. 누누이 강조한 얘기를 이제서 깨닫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3년 지나니까 암한우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불교 신우의 회장 부부까지 오니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암한우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김용찬 목사님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폐암 진단받고 항암 투병하면서 암한우 위로 사역을 최근에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말, 이제 알았어요. 지난날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뭐 세계 선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기 일생의 모든 사역 중에서 이 암한우 위로 사역이 가장 신나는 일이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제 말씀 한 분인데 같이 교독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한번 성경 펼쳐보세요. 화면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
34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같이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악행 저질렀습니까? 누구에게 피해 주었습니까? 해서는 안 될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도덕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영벌 받고 저주 선고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영벌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즉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하게 여긴 일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벌에 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런 것을 한 것 때문에 저것을 생략한다.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생략한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듣는다고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음소리는 지극히 작은 소리입니다. 신음소리는 듣고자 집중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고자 찾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현대판 교회들이 허구 많은 소리와 소리의 물결 속에 사느냐고. 큰 소리, 다수의 소리는 들려도 신음소리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감격해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작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이웃의 신음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느냐. 그 이웃의 신음소리를 찾아 듣고 그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신앙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음소리가 크게 들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음소리가 크게 들려야 하고, 예수 신자들은 그 신음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본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그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 동서남북을 다닙니다. 저도 지금도 아직까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집회를 3박 4일 갔다 오면 하루 정도는 종일 누워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목사님들이 제가 쓰러져 죽을까 봐 오히려 염려를 할 정도로 오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사소하게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략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그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귀에도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후원 요청서 찬양 부르시면서 그것도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실 때 후원서는 부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